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 학생 시절에 주일 대예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학생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 대예배 때 다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제 같이 드렸거든요. 대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앞에 앉을까? 앞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앉으시니까 너무 앞에는 좀 안 되고 뒤에 앉으니까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앞에 앉자. 그렇게 앞에 앉고,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을 시작으로 부르면 그렇게 그 은혜가 되고 시작부터 눈물이 나서 이 손수건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와야 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받을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정말로 그 복음이 주는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이 자꾸 사라지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이 자꾸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약해지고 은혜가 멀어지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 때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뭔가요? 사랑관계입니다. 사랑관계. 왜 주님께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참 그 인간관계가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메마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토요일 저녁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분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이미 과거는 다 하나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올라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간절히 그 기도가 제일 절박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요, 의외로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의 관계,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 이것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 저분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마음들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지난번 우리 성산교회 오영석 목사님 소천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 많이 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요만큼 이 가루가 한국에서 도착을 했는데 우리 오 목사님 덩치가 얼마나 크신지 대단하시거든요. 이거 아주 크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도착한 것은 요만한 재 담은 그릇 하나.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주님, 넉넉한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상인데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17장의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9장에서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지금 연결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으며 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 변화산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변화산상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매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기를 비우는 삶, 그거는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세상이 하도 타락하고 욕심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서 내 마음을 비우고 이 텅 빈 마음이 아니라 복음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경험해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상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천국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가 뭐냐, 그것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눈에 보이는 천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한다면 메시아가 누구신가? 천국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메시아가 누구신가?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려오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신데 내려오시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떡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셔야 당신이 메시아지.
그렇게 죽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요즘 우리 미국에도 지금 선거가 있었고 여기에도 선거가 있었고 모든 나라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이 경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줄 대통령, 우리를 배고픔에서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능력의 대통령,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상이요, 이상이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심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이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은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진정한 메시아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 메시아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메시아를 믿는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진정한 신앙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죽음의 자리로 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진리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천국은 내가 죽을 때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가족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나 보십시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갈등과 싸움과 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통해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한 방법을 통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맞아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목사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데 아멘은 못하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맞는데 공감은 안 해요. 그건 감정입니다. 기분입니다. 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 빌라도는 말 좀 하세요. 당신을 향한 고소와 저 바깥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 좀 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내 입술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진리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입술과 말로 인해서 진리가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죽을 때, 진리는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 침묵하신 거죠.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들이 듣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듣겠냐는 거죠. 진리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주장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 입장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내가 죽어야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부가 천국이 되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고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미 죽었는데요. 나를 섭섭하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열쇠입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왜? 천국이 더 귀하기 때문에. 천국의 실체를 아는 사람, 천국의 능력을 아는 사람, 천국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는 10번, 100번 죽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 이민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잘 믿어 복받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복음.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내 영광, 내 이름, 교회의 이름, 인간의 자랑,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교세 확장이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 그것이 모든 부흥이 다 잘못된 것이다.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결국 내 영광,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신앙의 행위들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불태워져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살아있거든요. 당신이 나를 무시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천국이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축복이 뭐냐면 천국인 거죠.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로마 황제로부터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요 목이 딸캉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 부활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은혜로 꼽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위에서 임합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변화산상 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이 임하는 사건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천국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겁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항상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천국이 위에서 내려왔느냐 아니면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느냐, 보통 우리가 그 입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입신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입신을 많이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인들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용어 자체가 입신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 성도와 입신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구분을 지었다 보니까 그것은 입신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신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천국이 뭔지를 모릅니다. 천국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천국이죠. 자, 천국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이 결론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굿뉴스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자 찬양.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목양교회 성가대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보셨습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가정에 찬양할 때에,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십니까? 1차적으로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안에 있다. 1차적으로 천국은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걱정, 염려, 불안, 불평, 원망 다 사라집니다. 인간인지라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평강이 무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령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어디 임하느냐? 이 마음에 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은 추상적인 사건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이 추상적인 사건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 기분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 은혜가 있음을 압니까? 오늘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실제로 눈에 보이죠.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눈에 드러난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니 8장부터 교회에 관한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각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며 강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과 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능력을, 기쁨을,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귀신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이지를 않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저는요,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가 나오죠. 일용할 양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음식, 물질 집에 있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이 음부의 권세와의 전쟁을 아셔야 합니다. 변화산상의 기적은 은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며 사명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런 표현도 되고요. 틀린 표현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렇게 또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설 가운데 저는 이 주님께서 왜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절하려 했던 바로 왕과의 싸웠던 모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 아합 왕을 대적했던 엘리야, 두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오늘날에도 21세기의 바로 왕과 아합 왕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이 세대 속에 변화산상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천국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변화산상 산에서 천국이 임한 것처럼 모세는 시내 산에서,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천국을 경험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주님과
모세는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에 들어갔고, 엘리야는 갈멜산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사도들의 사명을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음부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임을 알 때에 오늘 이 교회는 동시에 천국이라는 은혜와 또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변화산상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가 찬양은 잘해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음악적으로 잘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요, 능력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찬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붙잡는 자, 영생을 의미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이 어떠한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도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닙니다. 야고보 5장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나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하죠. 천국을 경험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